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저희 다시 생명의 삶을 돌아와 함께 시편 91편 전체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자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949년 미국 시카고에서부터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가면 위튼 대학교가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대학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에콰도르 아우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1956년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 후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훈련을 받고 1년 뒤에 자기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1957년 이후에 자기 남편 짐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원주민들의 그 순교의 강가에서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온 부족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자베트는 남편의 일기장과 이런 편지들과 또한 남편이 이렇게 묵상하던 묵상집을, 그리고 아웃가족 선교를, 이런 역사를 엮어서 만든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책의 제목과 주제가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91편 말씀에 나오는 전능자의 그늘,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라는 책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시편은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시편 91편은 히브리 성경 안에서는 91이라는 숫자가 없었죠. 히브리서 시편은 항상 시편의 첫 절을 제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능자의 그늘이 오늘 시편 제목인 것입니다. 저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달려서 선포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게 제목이에요. 시편 22편에.
이와 같이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것이 시편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시편 기자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리고 5절, 7절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초자연적인 보호를 시편 기자는 노래한 것입니다. 특히 5절을 보시면 밤의 공포로부터 보호, 낮의 화살로부터 보호를 선포합니다. 분명히 건지실 수 있는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전능자의 그늘 시편 91편을 인용한 엘리자벳 엘리엇도 분명히 남편이 공격적인 살인자들로 인하여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이 죽음을 표현하였냐면요, 이런 무모한 29살에 죽었답니다. 29세에 30도 안 된 젊은 나이의 죽음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What a waste 라고 신문에 적었습니다. What a waste, 공연, 굉장한 낭비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자베스는 자기 남편과 그의 네 친구들이 죽음 앞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죽인 그런 원주민들을, 죽인 사람들을, 살인자들을 사랑하고 살인자들을 섬기며 살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시편을 어떻게 인용할 수 있었을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일어난 남편의 일기장에 포함되어 있던 한 문장을 남깁니다. 남편이 대학교 시절에, 위튼 대학교 시절에 이런 한 문장을 남긴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명언으로 책은 시작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up something that cannot be eternal for something eternal.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Jim 엘리엇은 적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신자, 진짜 believer, 진짜 신자는요, 1000명이 왼쪽에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내 옆에서 다 죽어도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가 죽더라도 믿는 것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시편은 단순히 육적인 보호하심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감옥을 가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자들에게는 전능자의 Almighty의 보호하심은 단순한 그냥 육적인 보호하심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보혈로 속죄되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영혼이 질병, 재앙, 전염병, 사고, 박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명언을 통해서 책에 머릿말로 인용하며 세상이 보기엔 남편의 죽음이 너무나도 무모하고 대단한 낭비였지만 신자들에게는 남편의 짐 엘리엇의 죽음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렇습니다. 저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통과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또한 이런 고난 앞에서, 삶 앞에서 어떻게 저희는 반응하는 것일까요? 저희 주님께서도 지난주 고난주간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저희는 질병이나 사고나 박해로 죽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 세상은 환난을 너희는 당하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절대로 그런 것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오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 하는 약속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하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늘 말씀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신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과 영혼의 안전과 이런 모든 것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의 자녀들을 그의 날개와 그의 방패로 오늘 4절 말씀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담대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네, 사탄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저희 주님을 두 번째로 시험할 때 인용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 설교가 있는데 그냥 그 말씀, 이 마귀도, 사탄 마귀도 말씀을 인용할 줄 안다.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인용한다. 많이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문서 때는 이 시편 91편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때에 예수님 시대 시편 91편은 이 악한 영을 쫓는 시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퇴마 시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편은 이 쿰란 데드시 스콜이 발견되었을 때도 5가지 퇴마 시편 중에 하나로서 그중 시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시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유혹이나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이 시편으로 인용되고 낭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 5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자꾸 전염병 얘기 나오고요. 밤에 찾아온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전염병, 재앙,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지 못하리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염병, 공포, 화살, 재앙 이런 것들이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였냐면요. 가나안, 이방 족속 가나안들의 우상의 신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전염병, 페스틸런스, 공포, 화살, 재앙 이런 것들이 이방 우상, 가나안 우상 신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영적 보호를 하신 예수님을, 영적 보호를 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퇴마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적인 재해, 전염병, 무슨 두려운 밤에 들어온 공포 이것이 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 재앙이 아니라 이 모든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91편인 것입니다. 악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노래하는, 더 자세히 이런 악령, 가나안의 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강력한 테마 시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탄 마귀는 하필이면 이 특이한 시편 91편 보호 시편을 인용하였던 것입니까? 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는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모든 악령들과 천사들과 이런
가짜 신들 위에 전능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뛰어내려 보라 시험한 것입니다. 너가 시간이 없어, 조급해, 빨리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보여봐봐.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뛰어내려서 하나님과 보호하심과 그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는 시험이었고요. 더 깊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시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시지도 이 시험에 절대로 놀라지도 startle하지 않으시며 내 주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이 그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죠. 예수님이 성전 똑대기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믿을게 라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똑같은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이런 시험이 이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쓰죠. The Lamb was crucified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마태복음 4장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까지 사역이 이어져야 했었던 것이죠.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난주처럼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 넘겨져서 로마 채찍과 순환을 다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 후에 사탄 마귀는 끝난 줄 알았던 것이죠.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렸다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제일 지을 수 있었던 그 중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고 최대한 치욕스럽고 참혹하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위에 죽이는 것이 저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이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그들이 어떤 일 하는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로 또한 무덤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이 세대의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 그 세력들 뒤에 있는 오늘 시편 91편에 이야기한 사탄 마귀가 인용한 것과 악령들을 쫓는 시편이라는데 그런 악령들, 그 배후가 결국 이 세상의 룰러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들 배후가 악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기록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시고 시편 91편의 놀라운 승리의 시편입니다. 악한 영을 쫓는 시편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승리를, 그의 지혜를 끝까지 따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시편 91편 13절, 저희 13절 함께 선포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아멘. 사탄은 두 가지 애니멀로 항상 심볼라이즈 됩니다. 하나는 독사, 그리고 뱀이고요. 또한 사자입니다. 사자,
The enemy prowls like a roaring lion. 사자가 이 동물 비디오를 보면요, 사자가요 이렇게 떼를 지어다니는 무리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 이렇게 뒤쳐져 있는 새끼나 이렇게 병든 사람을 확 물어가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사탄도 prowls like a roaring lion. 항상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거나 예수님께서부터 보호하시는 shepherd, good shepherd에 멀어져 있는 양을 항상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1편 13절에 보시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저희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Seed of the woman. 여자의 씨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탄, 뱀을 발로 헤드를 크러쉬, 머리를 크러쉬하고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벌써 창세 전에 이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19 로마서도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저희도 똑같이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고 머리를 깨트릴 거라라고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편 91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승리와 그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저희 성도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권리입니다. 이 삶이 오늘도 말씀처럼 저희가 승리하는 매일매일 영생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충만히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시편 91편 모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온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또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 때 이 재앙이 모든 것이 환난이 내 가까이지 못함을 믿는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저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지혜를 매일 묵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저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놀라운 진리가 저희 영생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성령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남편을 죽인 그런 원주민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용기, 담대함, 가족을 다 거기 원주민으로 에콰도르 9가족으로 다 가서 선교를 한 엘리자베트 엘리엇의 스토리를 전능자의 그날에 묵상하였던 그런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정말 선교,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엘리자베트 엘리 전능자의 그날의 구호를 받으시면서 영생을 선포하시는 저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을 올려드릴 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 한 분 한 분 사역과 건강과 또한 그 복음의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아무도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